참으로 죄악분인 우리를 너무나 큰 긍휼로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제까지도 오늘에 이르는 이 모든 일정이 하나님을 힘입은 삶이었음을 오늘도 고백하고,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됨을 감사드리며,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대어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를 따라 그러기에 오늘도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틀 동안 나눈 내용을 받아서 이어갑니다. 본문 8장 앞에 기록된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죄 아래 노예로 팔린 상태에서 겪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줄여서 육적 상태에서 겪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특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나 굳은 의지마저 죄 앞에 힘없이 무너져 끌려가는 그 패배의 비참함과 고통과 절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이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과 소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 있음을 알리고자,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찬송으로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8장은 이 사실을, 그 죄의 노예가 된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과 소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 있다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없느니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한마디로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로 옮기운 새로운 상태에 관한 선언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어떤 정죄도 있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7장과 8장의 연결과 그 흐름에 대한 이해가 얼마만큼 준비되었느냐에 따라 지금부터 8장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실제적인 믿음의 내용으로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까지 어제 드렸습니다.
단지 지식이 아니라 그저 머릿속의 지식으로 실제적인 믿음의 내용으로 받지 못하면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장에 들어와서 로마서는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자유가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죄의 노예가 된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자유,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자유의 실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나눴습니다.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임 당한 우리,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함으로써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자유의 그 실체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나누면서 느낄 수 있었듯이 그 말씀에 대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그 이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점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함께 살핀 이 어려운 내용을 또 정리할 수 있었던 기회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 그러니까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이 자유는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내용을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없다, 그 어떤 정죄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모든 죄의 얽매임에서 심지어 육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얽매임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의 진리를 이런 은혜의 내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 할수록 엄청난 진리의 내용입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 신자로 하여금 모든 죄의 얽매임에서 심지어 육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얽매임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러한 표현으로 방금 나눈 그 내용을 표현해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어떤 정죄도 없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죄의 얽매임에서 죄의 노예가 된 그 얽매임으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믿음에 이른 신자가 나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어떤 정죄도 없다. 이러한 믿음에 이르는 신자가 그렇게 6장과 7장에서 바울 사도가 설파했던 말씀을 기록했던 그 내용, 우리가 또 그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그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엄청난 진리의 내용이 아니라 할 수 없, 엄청난 진리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정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어떤 정죄도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바울은 정죄에 대하여 조금 폭넓게 생각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용한 정죄라는 말은 그 뜻이 조금 특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바로 앞에서 육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겪는 불행하고 비참한 일들을 자세히 밝힌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정죄도 없다라고 선언한 만큼 여기에서 말하는 정죄는 앞에서 말해온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바로 이어서 이 선언, 이 1절의 선언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한 이 내용이 지금 언급한 정죄가 특수한 맥락에서 거론되고 있음을, 즉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정죄도 없다. 그 어떤 유죄 판결도 이제 내려질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 어떤 정죄도 없다라는 것은. 심지어 육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겪는 일로 말미암아 정죄당하는 그런 정죄에서도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도 체계적이면서도 치밀한 구조를 갖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이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육으로 말미암아 그 부패한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겪는 일로 말미암아 정죄당하는 그런 정죄에서도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어떤 정죄도 없다,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 이유와 근거가 제시된 구절인 것이죠. 죄로 죽은 나를 살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한 끝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육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로 하여금 죽음을 향해 열매 맺게 하는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지금 방금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풀이해 드렸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 진리에 담긴 은혜의 실체를, 죄와 사망의 법이 가리키는 그 내용을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죄로 죽은 나를 살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한 끝에, 그러한 일생을 살아가는 끝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법, 그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죄로 죽은 나를 살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한 끝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법, 은혜의 법, 우리를 살리는 법,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반면에 육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로 하여금 죽음을 향해 열매 맺게 하는 그 얽매임을 가리켜 죄와 사망의 법이라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그 지혜 안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육신의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로 하여금 죽음을 향해 열매 맺게 하는 그 얽매임, 그 체계, 그 규모, 그것을 가리켜 죄와 사망의 법이다. 반면에 죄로 죽은 나를 살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한 끝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칭의에 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에 관하여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의해 죄값이 치러진 것에 근거하여 얻게 되는 죄사함과 칭의를 말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생명의 은혜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함으로써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기술된 그 칭의의 은혜와 지금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함으로써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은혜, 이 둘이 이질적이거나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후자는 전자의 바탕을 두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연장이요 확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여 이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어떤 것인지 바울은 더 깊이 다음과 같이 설명해 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입니다. 이제 우리 지금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제가 일단은 그대로 놓고서 가능한 한 원문대로 이제 풀이된 내용을 이제 들려드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3절이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이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사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으니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으니 이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3절의 문장은 좀 뜻밖의 불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그 문장의 특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달리 표현하자면 생략문, 뭔가 생략이 되어 있는 그런 그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의 중요한 요소가 생략된 나머지 어찌 보면 불완전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 문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말로 갑자기 끊어지는지라 이게 이렇게 끊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 이렇게 끊어지는지라 다음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특이한 표현법 자체가 강조의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대충 전체적인 뜻을 말한다면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 이 불행한 일을 두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죄를 정죄하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려드리면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그 육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죠. 부패한 육적 성품입니다. 율법이 그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 이 불행한 일을 두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죄를 정죄하셨다. 이 뜻입니다.
먼저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말은 로마서 7장의 내용, 육적 상태에서 겪게 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 즉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불행하고 비참한 일에 대하여 설명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앞에 7장에 그 우리가 볼 때마다 참 감당기 어려운, 어려워서 감당기 어렵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한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이라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왜 육적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오히려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범죄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지키기를 간절하게 원함에도 이런 간절한 마음과 굳은 의지가 왜 죄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지 그 근본 원인을 밝힌 말이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으로서 기대되는 정상적인 기능, 즉 그 법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게 하거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기능은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게 역이용당하여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범죄하게 만드는 이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하였기 때문이라. 즉 본래의 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율법이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무력하게 되는 예는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겠으나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중요한 신뢰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인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으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 창성하게 하신 후 모세를 통하여 저희를 구하여 내시고, 출애굽의 기록이죠. 그렇게 구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율법을 주어 그 법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율법을 지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했으나 저희의 육적 성품 때문에 그 부패하고 완악한 그 목이 곧은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다가 심판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불행한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으나 저희의 부패한 육적 성품 때문에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실패한 결과를 두고 로마서 5장 20절은 간략하게 요약하되 그 이스라엘의 불행한 그 참담한 실패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되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만 더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만 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사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으니 이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만 더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이 죄가 더한 그곳에 즉 거룩한 율법이 주어졌으나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죄만 더하게 한 실패의 역사 속에서 은혜는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역사 속에 참여한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방금 읽은 3, 4절의 말씀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한 이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예. 그래서 이 기막힌 표현, 이 인류의 역사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사실은 이 표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로마서 6장부터 7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우리가 은혜를 더 풍성히 받기 위하여 그러면 죄를 더 넘치게 짓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인간의 간악한 마음이, 간사한 마음이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왔지 않습니까? 율법을 이용하는 인간의 그 정체, 거룩한 율법마저도 죄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그 정체가 우리의 육적 성품, 부패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바로 그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 성품 가지고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한 이 말까지도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러면은 은혜를 더욱 넘치게 받으려면 죄가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죄 가운데 얼마든지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인간의 그 참 사악한 질문에 대하여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며 로마서 6장이 전개된 것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한 그 말씀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이제 행하게 된 우리,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냈다. 내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왜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사, 우리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왜 이러한 표현이 여기에 있을까? 분명히 사람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런데 육과 비슷하게,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셨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우리가 내일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룰 것이며, 그러면서 우리말로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표현이 사실은 참 난감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런데 원문대로 가면은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내일 나누면서 4절까지를 좀 일단락 하려고 합니다. 일단락입니다. 더 우리가 나눌 내용이 이제 4절인데 4절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전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길을 이 세상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우리를 살리는 길을 아들 안에서 아들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게 하사 죽음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살린 이 생명의 길을 여시고 그 길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길에서 넘어지고 또 깨지고 어쩌면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예정과 택하심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이 은혜의 역사를 홀로 이루어 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면 볼수록
우리의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 뿐임을 고백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의 자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셨고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진리를 또 맛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담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참으로 새로운 빛이 비추이는 이 체험에 우리가 이르게 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베푸신 이 은혜의 역사,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절대 관여할 수 없는, 마치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한 역사에 우리가 뭘 협력하거나 어떻게 관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착각, 엉뚱하고 교만한 생각을 지워주고 삭제시키는 이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오늘도 성장해가는 믿음의 하루,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이 오늘도 이러한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올바르게 성장해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 지체, 우리 이웃, 우리 가족들을 오늘도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친히 붙들어 주셔서 그 위경 속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당해야 될 그 하루의 분량의 일들을 내일을 염려함으로 소홀히 하거나 내일을 염려하는 우리의 우둔함 때문에 오늘 감당해야 될 신실한 그 책무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진실하게 감당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